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개혁을 결심하면서 또 이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개혁 503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개혁이 항상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진 상태가 계속 높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들도 꼭 잘 지켜서 감염되지 않도록 잘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또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이 계십니다. 잘 돌보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모임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 예배가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방송이 되고 있고 오전 11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국어로 대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는 스페인어로 대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잘 맞추어서 참석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오후 7시에 한국어, 스페인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오전 6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역시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드립니다. 구역 예배 오는 29일 목요일은 5구역이 모이고 또 금요일 날은 30일은 6구역이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시간을 잘 정해 주시고 날이 요즘에는 길어져서 모이는 시간이 좀 많이 늦춰지는 그러한 구역들도 있습니다. 정하시고 알려주시고 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어머니 날을 사랑으로 또 섬겨 주셨습니다. 섬겨 주신 그 모든 귀한 섬김을 동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랑과 귀한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귀한 공동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10월 25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이 귀한 날에 이 귀한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드림과 예배의 모든 순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믿음과 또 용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우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 세상 풍습에 휩쓸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 흔들리는 저희 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결단과 의지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위협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지 혹은 영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겸손함과 온유함을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각 개인의 의의와 능력을 자랑하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목소리보다 개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과 주님의 청지김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하려고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신함으로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인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과 언제나 동행하시어 가르치고 섬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말씀 공부에 열심히 내는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한 지식과 분별력을 허락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아멘으로 받는 모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하고 귀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이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개혁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당시 공교회를 향한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이게 되는데 바로 그 날짜를 세계 모든 개혁 교회들이 모여서 개혁의 날이다 라고 정하고 또 그 날짜가 들어있는 주일을 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은 당시 극도로 타락했던 공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뒤집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 크나큰 바람과 영향을 불러일으킨 운동입니다. 비텐베르크라는 그 도시는 독일 동부의 작센 안할트라는 주에 있는 당시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라는 이 사람도 신부로서 이 캐톨릭 사제로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에게 이 큰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물론 마틴 루터 혼자서 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가 함께 주어지면서 이 큰 일, 개혁의 크나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 것이죠. 개혁의 바람은 이미 마틴 루터 전부터 오래전부터 수많은 개혁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이름들일 겁니다.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제롬, 사보라롤라 그리고 발도 등 여러 사람들의 수많은 땀과 피와 목숨이 들여지면서 개혁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루터 그 시대에도 아니면 또 루터와 비슷한 시대에도 쯔윙글리나 멜랑히톤이나 또 파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 칼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칼빈이로 알고 있죠. 그리고 존 낙스와 같은 정말로 수많은 개혁자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섬기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개혁 운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로마 가톨릭은 전 유럽의 공교회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의 주권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도둑질과 약탈 및 심지어 살인까지 일삼아 가면서 더러운 부와 더러운 권력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들은 극도로 사치했고 또 부도덕한 향락을 즐기고 정말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치가 떨립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이름을 입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사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유다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한 강가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때 살아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고 없어지고 남아있던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대민족들에게 그토록 자랑스럽고 화려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순식간에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답고 건장하고 똑똑한 청년들은 다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맙니다. 그 땅에는 병약한 노인과 여인들과 아이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임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사람씩 죽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이 죽어 넘어가고 싸져가고 그래서 골짜기마다 마른 뼈로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질적인 그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열방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 현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당시 마틴 루터 개혁자들이 살아있었을 그 당시에 중세기에 공교회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다의 성전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뼈만 남은 그 숙치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러 눈과 귀를 닫고 모르는 채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타락한 현실, 정말로 생명이 없어 소망이 없는 이런 현실을 바로 보고 인지하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백성들이 없다고 한다면 개혁은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첫걸음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 마음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또 우리 사업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은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제대로 인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러 눈과 귀를 닫고 모르는 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정말로 눈물로 걱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나무 뿌리가 뽑아질 정도로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개혁주의를 지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사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다가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지요.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하다가 나중에 백성들이 먹을 것을 위하여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 시작합니다. 또 재산이 또 없어지자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맡기고 곡식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게 되면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래도 그 민족들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폭리를 취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 많은 자녀들을 종으로 빼앗아갔다가 팔아먹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팔아먹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당시의 총독인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크게 분노하여서 귀장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종으로 팔린 자들을 다시 회복해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자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하여 이용하고, 또 어떤 자는 잘못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개혁하는 것을 원할까요?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나쁜 악을 범하는 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되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특별히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현실에 있는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아파하는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깨달음, 지혜,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서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시고 있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 개혁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에스겔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3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저 같았으면 주여 주님께서는 살릴 수 있나이다. 나는 압니다 라고 아마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깊고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개혁의 문이 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에 있는 처해 있는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건너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염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 보았더니 정말로 가나안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크고 거인이고 강하게 보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10명의 염탐꾼은 그 문제만 보고 현상만 보고 절망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항상 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백성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나머지 2명의 염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민수기와 출애굽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땅은 정말로 여호와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저 거민들은 우리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와 오직 문제만 바라보는 자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잣대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모르는 자들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의 이 모든 문제로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만 붙들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마른 뼈를 붙잡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낙심하는 자와 똑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러면은 개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시무시한 홍해 속에서 길이 날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어려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살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든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직화가 되어야 잘 운영이 됩니다. 공동체라고 하면은 가정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규칙이 있고 또 조직이 잘 되어 있으면은 공동체는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과 조직으로 잘 이렇게 돌아가는 공동체는 정말로 기름칠 잘 된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생명력이 없는 기계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괴물과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부유해서 집은 더 훌륭하게 지어지고 집안의 가구들도 더 멋있게 되는데 집은 있는데 사랑과 평화를 공급받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사업도 잘 되어서 돈은 잘 버는 사업체가 되었는데 서로 같이 하고 서로 살기 위한 따뜻한 삶의 터전이 되었는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조직이 잘 되고 또 건물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생명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긴 있는데, 조직이 있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자꾸 떠나갑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사업체도 깨어지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마른 뼈에 무엇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를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무엇으로 입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질 때 살아나는 기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 문제로 예전에 그 있던 교회의 옛날 그 조직들과 인프라의 벽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와 청년들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과 우리 구역으로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또 동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준비된 것들이 또 인터넷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것이지만, 정말로 처음 해보는 그런 일이지만, 그런 섬김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예배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심지어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보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고, 그들에게 소망,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마른 뼈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개혁의 운동이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고 감사하며 더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도 내가 한가하는 글을 써서 성전 그 성당 문에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뭔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았겠습니까? 수많은 그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거대한 공교회를 맞선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그런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는 그 마른 뼈조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아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섬길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놀라운 개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좀 더 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술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순종하였더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실천하게 되면은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거기에 힘살이 붙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명력이 들어가서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오늘 개혁주의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2명이었지만 한 명은 배신하고 11명의 제자를 남기셨지만 그 제자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말로 공부하고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또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울 때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자전거에 직접 올라가지 않을 때에는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개혁의 놀라운 파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모든 현실을 사랑과 긍휼로 올바로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인지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실 때 마른 뼈도 일어난다. 생기가 주어질 때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은 말씀과 비전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구원받고 천국이 이미 확보가 된 성도, 개혁된 교회도 주님을 닮아 갈 때까지 거기까지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은혜 받은 성도, 개혁된 성도도 주님의 장성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매일 항상 개혁되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구주로 삼고 천국 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표로 주실 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솔직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성도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에게 처해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 주님께서 생기를 주실 때 마른 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종함으로 귀한 개혁의 역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586장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참 진리와 참 지식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개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 중에 선별하여 기쁨과 감사로 봉헌을 했습니다. 이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리는 마음과 손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열릴 문은 열어주시고 닫혀야 될 문은 닫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기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섬김과 정성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개혁하기를 결심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